민수기 제 7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제 204면 민수기 7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204면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자들이 드린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아멘. 네, 이 본문 민수기 7장은 아주 저 뒤쪽까지 길게 8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요. 제가 7장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고 짧게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 불러내실 때는 이미 여러분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밑에 와서 1년이 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을 해 가시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적어도 1년 넘게 뭘 했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막의 모형을 모세를 통해서 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것을 다듬어서 만들어서 다 세워서 그리고 봉헌한 겁니다. 봉헌. 지금 같으면 우리가 어렵게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사서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봉헌식처럼 그죠. 여기 우리가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냈다 하는 것은요. 장막은 그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막을 완성한 겁니다. 그것은요. 출애굽기 39장 42절에 이미 끝냈어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법은 레위기에 들어 있고 그죠. 이걸 가지고 지금 훈련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 창세기 끝에서 출애굽 그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여러분 식양이 있죠. 그것대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요 백성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러면 여기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냈다. 거기다가요 적어놓으세요. 출애굽기 39장 42절이라고 적어놔야 돼. 안 찾아봐도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다 만들었어요. 그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그 모든 도구에 그것에 그 말은요 그 모든 장막의 도구. 왜냐하면 거기 보세요 말뚝도 있고 뭐 그 여러분 끈도 있고 천막도 있고 덮개도 있고 그 안에 지성소도 만들고 성소도 만들고 물두멍 뭐 이런 거 다 만들었잖아요. 촛대 뭐 떡상 이런 거 다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발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다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뭐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기름을 바르기도 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지금요 우리나라가 막 지금 관광명소다가 막 테크로드를 많이 만드는데 거기 보면 방부목이라는 게 있죠. 거기다가 뭘 발라야 돼요? 여러분 오일을 발라야 됩니다. 오일을 발라야 물이 들어가지 않고 만약에 그냥 놔두면 한 5년 10년 되면 썩을 걸요. 거기다가 오일을 발라요. 오일.
그 오일을 발라서 물이 이렇게 잘 쉽게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던 이 건물은 원래 음식적 건물이었대. 중국집. 아니고 한의원도 했다 그러는데 뭐 삼계탕 집도 했다 그러는데 그런데요 지금은요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당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는요 세상에 속해 있던 건물인데 지금은요 하나님께 속한 건물로 기름 부어서 기름을 발라 그 기름 발라 거기다가요 여러분 거룩 기름을 저와 여러분도 원래 세상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감사죠, 감사.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기름을 발라 그런 내용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거룩히 구별하고 같은 말입니다. 또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그릇 기자입니다. 그릇으로 여러분 그릇 기자예요. 그릇으로 된 물건에 기름을 또 발라 구별하여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 하나님이요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고 또 교인이 모여서 헌금하고 모아서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예배당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하나님 거로 저와 이 예배당을 바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시겠죠.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많이 하면 기뻐 못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하면요 자기는 아멘 안 해. 그는요 고약한 신부입니다. 그 인간 속에요 그런 이기심이 들어있어요. 그 잘못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요 그 본인은 못하니까 그 짜증내.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반대로 가면 안 됩니다. 아무나 보면 여러분 질투하고 그런 건요 하나님께 사랑 못 받는 길이죠, 그죠? 오늘 여러분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강야 지나서 시내산 밑에 가서 하나님께 드릴 여러분 회막 지금 같으면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날인데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이 거기에 실려 있어. 그러면요 하나님 기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공적인 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요 은혜 받기 힘들어요, 그죠? 그래 이스라엘 지휘관들 12명 지파의 여러분 족장들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지휘관들 12지파의 지휘관들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죠? 지파의 여러분 우두머리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 젠다들이 먼저 헌물을 드렸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직분을 크게 받은 사람이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예배당을 세울 때요 더 많은 것을 감당하는 거 그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일이죠.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게 있는 수레에 하는 것은요 고급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가마가 있는데 민 가마가 있고요 덮개가 있는 가마가 있어요. 어느 게 비싸요? 덮개 있는 거. 민이라는 말은 여러분 위에 뚜껑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자 달팽이가 있는데 민달팽이야. 어떤 달팽이예요? 집이 없는 달팽이. 그냥 몸만 다니는 달팽이 있죠. 그게 민달팽이에요. 달팽이가 집을 지고 다니는 달팽이는요? 그냥 달팽이야. 그 껍데기가 없는 거, 뚜껑이 없는 거. 그래 여러분 뚜껑 있는 그런 수레는요 고급 수레입니다. 고급 수레 여러분 몇 대냐? 6대면요. 12지파의 지휘관들이 6대 내놨으면요. 두 지파가 수레 한 개 써. 그러니까 고급 수레란 말입니다. 그죠? 소 12마리면요. 12지파가 지파장들이 하나씩 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휘관 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에게 소가 한 마리라. 그럼 12마리겠죠. 그럼 먼저 지휘관들이 전부 다요. 이걸 두 지파의 지휘관이 하나씩 내든지 그다음에 한 지파의 지휘관이 하나씩 하든지 이렇게 해서요. 연합해서 다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지파의 두령들이 먼저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섰다. 그런 얘기죠. 자,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누가 받느냐? 여러분 보세요. 12지파가 낸 예물을요. 또 아니면 그 기물들을 모세가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쓰는 게 아니라 이걸요. 누구에게 전달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전달해요. 그래서 이 도구들은요. 누가 쓸 거냐? 레위인들이 쓸 거예요. 그대로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들을 받아서 그들에게서 받아서 12지파의 지휘관들에게 받아서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건너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는 도구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면요. 이걸 집계를 해서 이걸 여러분 받아서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대로요. 다 여러분 재정해서 만들어 쓴 듯이 똑같이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사는 행편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지휘관이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는 거는요. 어때요? 똑같이 내요. 나중에 12지파가 전체가요. 한 지파가 지휘관들은 각자 자기의 개인의 재산을 낸 거고 나중에 지파 전부가 여러분 예물을요. 지파별로 모아가지고 내는데 그것도요. 큰 지파 유다 지파는요. 작은 지파에 비하면 한 5배쯤 더 커. 그런데요. 나중에 낼 때는요. 지파하고 똑같이 다른 지파하고 똑같이 내요. 왜 그렇게 내느냐? 여러분 그것은요. 어찌 보면은 본인이 여러분 빈부의 차이는 있지만요. 맡은 몫은 똑같은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이 계신데 자녀가 7명이 있어. 그러면요. 부모님이 아프거나 부모님을 모셔야 돼. 그러면요. 재산이 있는 사람이 모셔야 돼요. 똑같이 모셔야 돼요. 몫은요. 똑같아요. 물론 부모님이 어떤 사람에게 재산을 다 줬으면 그 사람이 해야 되지만 부모님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아프면요. 잘 살든 못 살든 여러분 부모를 모셔야 되는 몫은요.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네가 해라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여러분 담당을 해야 돼. 왜? 복을 같이 받을 거니까. 또 부모님도요. 재산이 있든 없든 잘 살든 못 살든요. 자식을 사랑하는 몫은 똑같아요. 그런 걸 구별 못하면요, 여러분 나중에 형제간에 문제가 생기고 부모 자식 간에도요 감정이 상해가지고 여러분 사랑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지휘관이 빈부의 격차가 있어도 똑같이요, 여러분 자기가 감당할 몫을 감당했다. 그런 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좋은 거, 그죠? 고급 수레, 또 레위인들이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뭘 하면요 제일 핫바리를 해. 그런 사람은요 은혜 못 받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요 기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죠. 여러분 레위인이 쓰는 거지만 누구에게 바치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12지파의 지휘관들에게 받은 것을 받아서 모세가 레위인에게 건너주어서 레위인이 그걸 회막 봉사에 쓰게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죠? 머라리와 고핫. 여러분 거기 보세요. 7절에 게르손. 그죠? 게르손 자손들. 그리고 8절에 머라리 자손들. 그다음에 9절에 고핫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고핫 자손들은 전부 다 여러분 그 어떤 도구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 고핫 자손들은 몸이 엄청 건강해요. 그 나머지 위에 사람들은 수레도 주고 그죠? 머라리나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도 주고 뭐 필요한 것들 주지만 제일 밑에 있는 여러분 9절의 고핫 자손들에게는 그런 수레를 주지 아니하는데 그들은요 어깨에 매는 일만 해요. 그러면요 그 자손들은 전부 다 건강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건강하면요 공부 좀 못해도 돼. 지금은요 여러분 움직이는 사람이 돈 더 많이 벌어. 제가 어제 제가 차를 견인했는데 견인한 사장하고 어제 오면서 얘기를 했더니요 하만에서 이게 마산으로 나와서 견인차를 운행하는데 지난달 한 달에요 2천만 원 벌었대요. 견인차 해가지고
24시간 대기기는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10년 가까이 했는데 지난 8월 달에 최고 벌었다고요. 그래 이제 젊었을 때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노후를 잘 준비하세요 하니까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해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열심히요 하면요 길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그래 자기가 한때는 중국집 했다가요 다 망했대. 돈 원래 많이 벌었대. 그래 다른 걸 해가지고 망했는데 새로 시작했는데 잘 됩니다 그러더라고. 젊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요 길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본문 보세요. 10절 보세요.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똑같이 드리고 또 하나님께요 헌금도 헌물도 갖다 드렸다. 기쁜 마음으로. 그죠? 오늘도 교회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를 여러분 다 지키고요. 그다음에 헌금을 다 가져오고 그죠? 그다음에 봉사도 다 하고요. 이게요. 지금 여러분 민수기에서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사실은. 오늘도 믿음 없으면요. 해요, 못 해요. 주일 예배도 못 드려. 그렇죠? 그리고 뭐 헌금을 어떻게 가다 11절을 어떻게 해요? 감사를 어떻게 해? 여러분 어떻게 봉사해? 돈도 안 주는데. 그죠? 오늘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건요. 며칠 전에도 제가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걸 보고요. 또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니까요. 이제 여러분 교회의 사역자들이요. 밤에 신방 가면요. 수당 달래. 이상해졌습니다. 이제. 이 세상하고 같아져요. 하나님께 드리지지 않았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요. 여러분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집사님들이 이제 봉사도 안 해요. 이대로 가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기 평생 동안 살면서요.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고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야. 천국 백성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걸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만 그게 가능한 거죠. 자, 여러분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을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래 여러분 그 12명이기 때문에 12명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물을 가져와서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렸다. 그래 여러분 이거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 서 있는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해요. 여러분 부모가요 믿음이 있어야 자녀도 믿음이 있는 겁니다. 부모가 새벽기도를 해야 자녀가 새벽기도 하지요. 부모가 믿음이 없고 부모가 새벽기도 하지 않은 사람은 자녀가 새벽기도 하기 힘들어요. 힘듭니다. 여러분 어떤 급한 일이 있으면 새벽기도 올 수 있지만 평생 못해요. 그죠?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12절 보세요. 자 여기 12절부터는요. 12절, 18절, 뭐 24절 이렇게 가면서 점을 꼭꼭꼭 찍어 놓은 데 있죠. 여기는요. 이제 12지파가 똑같은 예물을 매일 돌아가면서 12일 동안 드려. 다시 제가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졸업식에 갔습니다. 개건상을 받든지 아니면요. 상을 똑같은 상을 받는 경우가 있어. 그죠? 똑같은 상을 받으면요. 개건상이나 뭐 여러분 정건상을 받을 때 개건상 받는 사람 명단을 다 불러줘, 그죠? 그리고요 누가 받아요? 받기는 대표 한 명만 받죠. 그리고 여러분 나머지 사람은 나왔다가요 인사만 하고 한 사람이 대표로 받고 들어가죠. 그 사람 대표로 받은 사람만 사진 찍고 나머지는 그냥 들어간 사람은요 민망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12지파가 드린 예물을 똑같이 다 여러분 똑같이 드렸고 글자도 안 틀려. 이름만 바뀌고요 내용은 똑같아. 근데 이하 동문 해가지고요 그래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걸 다 적어. 왜? 드린 사람은요 다 중요해. 원래는 개건상이 여러분 봐 개건상이 막 한 500명 되면요 일일이 못 주면 그 졸업식 여러분 시간 많이 한 이틀 걸리겠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초등학교에 학생이 한 5명밖에 없어. 다 개건했어.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일이 한 명씩 줘도 시간이 별로 안 걸릴 때는 일일이 한 명씩 줘야 되죠. 그죠?
그런데 여기 12지파가 드린 예물이요. 내용은 똑같은데 이름만 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하 동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불러줘. 그래서 민수기 7장이 긴 거예요. 또 하나는 있습니다. 원래 태어날 때는요. 여러분 르우벤 그죠? 그다음에 시몬, 레위, 유다 이런 식으로 태어났는데 우리도요. 저와 여러분 집에도요. 부모님은 두 분인데 자녀가 10명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여러분 태어났을 때는요. 큰오빠, 큰누나 막 동생 이리 태어나 가지고요. 큰오빠 뭐 해가지고 막 여러분 자기가 먼저 태어나니까 12살씩 차이 나니까요. 동생을 막 함부로 하고 집에 있는 거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큰오빠 큰누나가 다 닦아 써버리고 유산 하나도 없고 막 그런 집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순서대로요. 은혜도 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12지파가 이렇게 여러분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때는 처음에는 그리 적다가요. 지금은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순서대로 순서를 바꾸었어. 르우벤이 큰아들인데 어디 가버리는 거 없어. 그럼 누가 큰아들 역할을 하느냐? 그게 유다지파예요. 그죠?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고 이해하는 그런 자녀가요. 여러분 복 있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12절에 보면요. 그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리는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 기름 발라 드리는 그날 첫날 기쁜 날이에요. 누가요? 유다가 여러분 셋째 아들인가 넷째 아들인가 그렇거든. 근데 거기 보세요.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다는 무슨 지파? 유다 지파의 후손.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헌물을 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건요. 태어난 순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섬겼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근데 거기 잘 보면요. 2절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자, 은반은요. 은쟁반에 쟁반은요. 얇은 거고요. 은발이는요. 두꺼운 거예요. 똑같은 그릇인데 은쟁반은요. 얇으면서 둥근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은발이는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대접이야. 툭툭한 거 그죠? 좀 다르죠? 음발이는 좀 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본문에 기록하는데 그 뒤에 가면 뭐 수양이나 이런 것들도요. 한 마리씩 하면 12마리 될 거고 5마리씩 하면요. 12지파가 들으면 60마리야. 그렇죠? 그게 여러분 나중에 끝에 가서 총 계수를 하는데 제가 이 순서는요. 원래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요. 믿음과 신앙으로 생활한 사람이 여러분 명단이 앞에 올라오는. 그리고요. 그 원래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그 아내 레아와 먼저 결혼하고 여동생 라헬하고 같이 여러분 살고 그 두 사람의 아내의 여러분 그 종 있잖아요. 그 종해서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나중에 여러분 그 종의 몸에서 낳았던 여종의 몸에서 낳았던 그 여러분 자녀들은요 그 밀려가 있다가 여기 보면요 앞쪽으로 와 있어 또. 그러니까 출신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혹시 뭐 이렇게 서자를 통해서 낳았든지 아니면 뭐 엄마가 다르든지 아버지가 다르든지 그런 게요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과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데는요 그런 게 문제가 하나도 안 돼 사실은. 네 믿음이 지금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합니다. 그게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뭐가 중요하다?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경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뭐 경상도나 전라도나 그런 게 문제가 안 돼요.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 그런 것도 문제 안 돼요. 뭐가 문제라고요? 믿음이 중요하다고. 믿음이. 그걸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막 걸려가지고 그게 뭐 여러분 자기 평생의 고리가 돼가지고 어디 가서 누가 무슨 얘기하면요 얼굴이 붉어지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족보 타고 올라가면요, 여러분 피가 엉뚱한 데서 와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족보 있는 집은 다 떳떳해요? 아니야. 그러면 족보가 씨가 없어가지고 씨가 빌려온 경우도 있고요. 밭이 없어서 밭을 빌려온 경우도 있어요. 있다고요? 그래서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어떤 몸을 통해서 났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면요, 그의 모든 허물이요 다 덮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지파가 똑같은 예물을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 이것은 동일한 자기 몫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잘 배우지 못하면요, 괜히 어떤 차별 때문에 여러분 남이 차별하지 않아도 본인이 스스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뭐 부모가 여러분 뭐 떳떳하고 재산을 많이 가지면요 뭐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또 더 불행해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뭐 농사 짓는다고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어요. 시장에서 뭐 여러분 생선 판다고요, 엄마 몸에서 생선 냄새 난다고 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파를 거기 보세요. 18절 보세요. 이사갈 지파고 24절에 스불론 지파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르우벤 지파가 한참 뒤에 나와 있죠. 근데 원래 큰 아들 지파잖아요, 그죠? 밀려났어요. 왜요? 자기 서모 비라를 여러분 건드려 가지고 잘못한 일이 있어 가지고 밀려났죠. 자, 36절에는 시므온 지파고요. 42절에는 갓 지파예요. 그리고 48절에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가 갈라졌죠. 그리고 원래는요, 그 요셉 지파 중에 아들 2명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에서 아들 2명 낳았는데 누구를 먼저 낳았어요? 에브라임 먼저 낳았어요? 므낫세를 먼저 낳았어요? 므낫세 먼저 낳았죠. 근데요, 동생한테 밀렸어.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동생한테 밀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 거기 4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54절에요, 형 므낫세가 뒤에 나와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 60절에 가면요, 베냐민이요 제일 막내였어요. 그런데요 9째 나오는 거야. 9째. 그 베냐민은요 말째 12아들 중에 제일 끝에 있는데 그 밀고 올라왔어.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그다음에 10번째는 단 지파고요. 11번째는요 아셀 지파야. 그리고 여러분 78절에 보면 12번째는요 납달리야. 이렇게 해서요 12지파가 똑같은 예물을, 그죠? 똑같은 양을요, 똑같이, 그리고 매일 그렇게 해서 12일이 걸렸습니다. 그래 대단하죠, 그죠? 그리고 84절부터는요 이걸요 12 곱하기 예물을요 총계를 냅니다. 거기다가 84절에다 총계 그렇게 적어놓고요, 이는 곧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12일이 걸렸죠.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지금은 앞에는 음반 하더만 여기는 은쟁반 해놨죠. 그죠? 쟁반. 그리고 12개요. 은바리가 여러분 대접이 12개요. 금그릇이 12개요. 왜 한 개씩 들었으니까. 은쟁반은 각각 310세겔 무게가 나가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총 은의 무게가요 2,400세겔이고, 이렇게 해서 다 더하고 소도 더하고 양도 더하고 뭐 수염소도 더했으니까 여러분 한 마리씩 드리면 여러분 12마리고 2마리씩 드리면 24마리고, 그죠? 5마리씩 드리면 60마리야. 그래서 거기 보면 88절에 하목 제물로 숫소가 24면 2마리씩이고 수양이 60마리면요 12마리씩, 또 수염소가 60마리면 12마리씩, 1년 된 어린 수양이 60마리면 12마리씩, 이는 제단에 기름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다. 그렇게 엄청난 양을 하나님께 드렸어. 이걸요 누가 받아서, 누가 어떻게 해요? 레위인들이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에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거창하죠, 그죠?
이방인들이 보면 어때요? 희한한 일이죠, 그죠? 오늘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보면요,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한대 안 믿는 남편이 뭐라 그래요? 매일 무슨 예배당에 가서 뭐 하노?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이방인들도 여러분 이거 보면요, 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고기를 잡아서 먹어야지. 뭘 번제로 태워 드려? 오늘도 보세요. 주일을요, 저와 여러분이 돈 벌러 가든지 놀러 가든지 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또 본인이 헌금하고 그 시간하고 봉사하고, 그래 안 믿는 사람을 보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저도 여러분 대단히 이해 타산이 빠른 사람인데 뭐 해야 돼요? 원래 예수 안 믿으면 또 뭐 해야 돼, 그죠? 그리고 뭐 자기 잘 먹고 살아야 돼, 그죠? 그게 여러분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요 소를 키웠으면 잡아먹기도 하는데 뭐 해요?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어디 갔어요? 없어. 근데 자기 시간과 물질을 뭐 해요? 하나님께 드려요. 안 믿는 사람이 이해해요? 못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안 믿으면, 제가 여러분 목사하고 있으면요, 우리 부모님 뭐라 하겠어요? 저놈 자식이 미쳤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그래 여러분, 이런 모습을 믿지 않는 이방인 가나안 땅 사람들이 볼 때 도무지 불가능한 일.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도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요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요 훈련입니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어릴 때 부모님이요 어린 아이들을 훈련시키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나중에 못합니다. 여러분 훈련을 여러분 계속 반복하면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훈련을 계속하면요, 엄마 아빠가 없어도 해요, 안 해요? 해요. 여러분 훈련의 반복은요 나중에요 자동 오토라고. 그렇게 여러분 훈련을 반복하면 뭐가 된다고요?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도요, 여러분 엄마가요 어리 낳아가지고요 얻고 이고 지고 올 때부터 다니면요, 그 애는요 죽을 때까지 뭐 해요? 자동.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입니다. 훈련돼야 자동으로 하지, 크면 하겠지 못합니다. 훈련이 안 되면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집안 어른들도 보면요, 그 우리 세대 위의 사람들은요,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훈련을 시켜놨든지, 여러분 막 날도 다 안 샜는데요 바지기에다가 낫 얹어가지고요, 그 여러분 아침 식사하기 전에요 바지개에 한 바지개 꼴을 베가 와가지고 여러분 소를 집에 키우는데 뭐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부지런히 사는 분이 있더라고. 또 잘 살아. 뭐 많이 배우지는 못했는데 그걸요 누가 훈련시켰다고요? 아버지가 훈련시켰어. 엄마가 훈련시켰어. 엄마가 여러분 딸들에게는요 여러분 부엌이라는 게 뭐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고요 대문이 없어. 원래 우리 옛날에는 부엌에, 그죠? 그래갖고 뭐 실금도 있는데 여러분 문이 없어. 찬장이 그 지가 다니. 또 그 밥 먹으려면 씻고, 그 다음에 물도 없는데 물을 또 길어와야 씻어야 돼, 그죠? 그러면 지도 먹고 사람도 먹고 뭐 그래도 안 죽더라고. 다 오래 살았는데. 그래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 어머니들이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요 물 기러 와서 밥해야 돼. 한겨울에 물 기러 와서 밥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비가 오면요 물 길러 오다가 넘어져. 왜? 길바닥이 전부 다 미끄러워 가지고요 물을 이니까 또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요 이런 플라스틱 물통이 없었습니다. 사구라고요. 그 지금 같으면 우리 사기 그릇, 그게 옹기 그릇.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처럼 생긴 걸요 이고 다니면서, 빈 단지가요 물 들은 것보다 더 무거워. 그거 여러분 봐, 단지를 이면요 단지 자체가 두껍잖아요. 거기다가 물까지 부어갖고요 그 따바리를 해가지고 이고 오다가요 또 구멍이 나면 질질 다 새. 엄마 머리가 막 다 젖었어. 그런 거 보면요 그런 시대의 어머니가요 지금 어머니보다 더 부지런했습니다, 그죠? 그런 거 보면요 여러분 물통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 플라스틱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을
뭐 한다고요? 민수기는요? 훈련시켜요. 훈련시키면 끝에 가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오토매틱이야. 자동으로요. 자동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맨날 여러분 머리로 재고요, 계산하고요, 이해 타산 손해 막 이런 거 따지고 이래 가지고는요 예수 못 믿어요 사실. 그냥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을 때요, 어릴 때요, 비 속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 엄마 젖 빨 때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요 훈련 안 하면요 여러분 지옥 갑니다 사실은. 그죠?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훈련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동으로 믿음과 신앙으로 훈련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이 있으면 불평이 나고 불평이 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자동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 있는 믿음과 복을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